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23페이지예요. 중간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던 그 전쟁에서 예수님 최고 임금님은 예수님이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양편으로 나누어졌거든요. 이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도 숨어있고 마귀도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양편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고, 실제로는 나누어진 그 최고 지휘부는 보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 쪽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악마편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걸 성경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니까 구분된 건 맞는데 우리 눈에는 그 구분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세계 속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문제 던졌어요. 보이지 않는 두 세력이 있는데 인간 세계에서는 양쪽 다 그 눈무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보이지 않는 그 두 패가 나누어진 힘이 보이는 인간 세계에 나타났을 때에 어느 쪽이 악마 편이고 어느 쪽이 예수님 편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죠. 나는 예수님 편에 속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는 치워야 돼. 그런 이야기는 치우고요. 그거는 자기 요구사항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 무리를 예수님께 속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24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태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죠. 지금 적어보고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가?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하나님 쪽에 속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에 또 속한 사람은 이런 공통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공통적 현상. 이 공통적 현상을 아브라함을 바꿔서 제가 뭐라 했어요?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샘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공통점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데 이게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었는데 그게 아브라함도 인정했고 사라도 인정했고 이웃 사람 누구도 다 인정했는데 아브라함이 놀라지요. 죽은 태가 거기서 기능이 작동하면서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저 제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25장 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먼저 읽어보시면 그런 취지구나 하면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디 있죠? 여기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놀랄 자빠질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 묻지 않고 의인됨. 야, 이게 참
이게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임신햄. 예, 한번 적어볼게요. 사라의 태는, 예, 태는 죽었는데 임신이 됨. 임신이 됨. 요거 하고, 죄 묻지 않고 의인됨. 죄 묻지 않고요. 예, 나 잘못됐습니다. 나한테 이편 잘못됐습니다. 이거 묻지 않고 그냥 의인되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봤을 거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 죄인이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거 묻히면 안 돼요. 뭐, 신약에서는 뭐 죄인입니다,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구약의 아브라함, 그것도 믿음의 샘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나 죄인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라 소리 안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건 지 성깔대로 사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질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내 지켜봐요. 마치 드론 띄운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드론도 함께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하게 되는. 아브라함은 뭐 죄의식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죄의식은 없는데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어렵습니다. 죄의식과 없이 의인됐다면 요 25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그 의인됨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래 되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의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믿음이 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는 게 의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그 믿음이 의입니까? 생겼던 게 믿음이 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믿음의 근거를 사라의 태가 죽은 가운데서 임신이 되면서 임신된 이 속에서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뭐 자기 애 놓으려고 그렇게 예선 사람도 아니에요. 뭐 그냥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아요. 애 없어? 그 임신 안 돼? 그럼 그냥 살죠. 우리는 그냥 살죠. 뭐 머리 애쓰십니까? 뭐 용성은 있어요. 형편 따라 가죠.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그냥 살아요. 하나님은 드론 띄하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우리는 그것도 모른다. 예, 왜? 악마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게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관심사는 나한테 있어요. 내 생활이 안정적인가 그게 우리 관심사예요. 성경은 우리 관심사 아닙니다. 성경은 봐요. 보지만 뭐 보다가 주무시는 사람 있고 보고 난 뒤에 주무시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실생활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고 그냥 진도 나같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했다는 그것을 사라가 태가 죽었는데 임신을 시킴으로써 여기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인물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의 특징은 뭐냐? 이삭이 갖고 있는 특징은 공통적 특징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시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모리아산에서 그 재물은 없는데 이삭이 그 제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죠. 좀 여러분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뭐가 되느냐?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남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구원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내 안에 임신되도록 예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 구원은 뭐랄까? 그제 덮쳤죠. 구원이 덮치니까 죽었다는 사람은 이렇게 계획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의 운반체. 아브라함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다 이삭의 운반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운반체. 아브라함 언약의 운반체가 돼요. 자, 그러면 차이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인간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소 양 키우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자랑거리죠. 거기에 이거 적겠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자랑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랑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랑거리는 뭘 자랑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할 거예요. 언약 자랑입니다. 이 전체를 뭐라 했습니까? 이 전체를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 사이가 쪼개지면서 전에는 뭐냐면 나를 운반하는 거예요. 나 자랑을 운반하는 거예요. 나 다움을 운반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것을 운반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나 사람답지 그지 이렇게 타인을 인정받는 요 아브라함은 뭐가 날아가요? 이 타인이 날아가죠. 타인이 날아가고 이 아브라함은 뭘 잘한다 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운반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운반체죠. 자, 다시 해봅시다. 요 언약의 운반체라 하는데 여기에 무엇에 근거라고 했습니까? 아까 복습했죠. 이거 25페이지에 네 번째. 무엇에 근거를 했습니까? 네. 여러분 이어서 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근거죠. 믿음의 근거. 그런데 믿음의 근거에서만 뭐가 나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뭐가 나오죠? 이미 어린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일을 자에게는 그 사업을 어느 여기지 가지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이런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렇게 의가 되려면 우리에서 뭐가 다 빠져야 돼요? 경건이 다 빠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건이 있어버리면 이거 누구 자랑 됩니까?
내 자랑 되죠. 이 경건을 다 빼면 경건 가지고 구원될 수 없어요. 왜냐, 경건 다 구원되어 버리면 경건을 그 값을 한다고요. 이게 경건에 대한 일을 한 대가로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는 그것이 아니고, 경건치 아니했다 이 말은 네가 경건하든 안 하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뭘 줘서 일단 너는 뭐가 됩니까? 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까 그 네모난데 썼지요. 뭐랍니까? 죄의식 없는데 뭐 됐다? 의인 되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 죄의식 없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의인 되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과 주고받고 있는 게 우리의 상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 네가 회개하는구나. 용서해 줄게. 이제 야싸 나 의인 됐다. 이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나 사이가 분리되겠어요?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분리가 안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쪽으로 내가 죄 회개 내 잘못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가에 재료로 집어넣어야 되죠. 옛날에 국민학교 때 그 난로에 그 석탄 때 연세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석탄 때 해가지고 도시락 해가 다 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당번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딱 봐가지고 거기는 석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어야 불이 발그레하게 연통부터 해가지고 앞에 앉아나 뜨거워서 난리가 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석탄 재료로 계속 집어넣어야 되나? 나 잘못됐다, 회개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것을 계속 이걸 재료로 집어넣어야 그 결과로서 그래 네가 의인이구나 생산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래 돼버리면 뭐가 빠지느냐 하면 바로 새로운 두 번째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나 원, 나 투 해서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자, 십자가를 기억하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버리면 이 나 원은 여기서 뭐가 됐냐 하면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 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나 원은 단절되죠. 끊어져. 구원받은 나와 지금의 나가 끊어집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삭이 누구 아들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 맞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인 그때는 사례거든요. 사례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이거는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냐?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 신앙생활 또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까지 허물어 버리고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누구하고 상대했습니까? 주님하고 상대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개입함으로써 주님은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들어오면 우리하고는 상대하는데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하고는 상대를 하죠. 나가 하나가 아니고 나가 몇 개입니까?
나가 두 개가 되잖아요. 나 2가 있고 나 5가 있는데 나 1에서부터 나 2가 단절되면서 새로 생겼을 때 이걸 건졌다 또는 구출되었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가 되겠죠. 한 개. 그런데 나 원이 아주 끈질기. 아주 지독하게 끈질깁니다. 왜냐하면 나 원은 뭘 합니까? 자기 자랑. 타인으로부터 또는 타인 속에 하나님 포함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타인으로부터 요 나를 굳건하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신경을 다했어요.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꺼집었던 이야기,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사람과 예수에 속한 둘로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어떤 그 질문을 했으니까 그 두 분은 나뉘어지는데 두 분 다 보이지 않다 했죠. 그러면 어느 보이는 사람 쪽은 인간이니까 인간 쪽에서 어느 쪽은 악마 편이고 어느 쪽은 예수님 편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요걸로 이제 답변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나라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생긴 나 2, 나 1 말고 나 2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편이에요. 그런데 이 나 1이 계속 어떤 단절이라는 이런 현상이 없이 나 1을 자기가 나 1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를 쓴다면 이거는 무슨 편입니까? 이거는 악마 편이죠. 구원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아브라함이 직접 죽은 아내, 죽은 태를 살리고 이삭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점검을 줬으니까 야, 이삭은 참 신나겠다.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자기 일하는 것을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육신이라는 거, 이 나를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 원에서 나온 뜻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안 들어줘요. 깊이. 자기는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자기를 유지하고 싶은데 주께서 점점 더 난처한 지경으로 몰아셔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의식은 없지만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아비멜렉의 추장한테 쫓겨가지고 자기 누이동생을, 자기 아내는 누이동생을 거짓말해야 되고, 그런 이 상황 자체가 나로 하여금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현상은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나타나는 자기 몸뚱아리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자, 내 뜻이 뭐냐 하면은 나를 둘러싼 타인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단절된 나와 나 사이가 이 끊어진 상태를 본인이 이삭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본인이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도와주는가? 나 자신의 잘남의 운반처가 되고 싶은 나를 끊어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주는가? 놀랍게도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 악마가 도와줍니다. 마귀가 도와줍니다. 왜 그런지? 왜 결국 악마가 도와줘가지고 요 격차, 이미 의인된 것과 새삼스럽게 의인되고자 하는 쓸데없는 노력 사이에 단절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악마가 나 원을 부추기죠. 그 부추기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도 약간은 난해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약간은 난해합니다. 뭐 난해한데 떨어보면 아무것도 아니. 자,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뭐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됐죠. 그럼 선악을 따먹었고 우리는 뭐냐? 아담의 후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온 거죠. 선과 악에 대한 평가, 분리할 수 있는 지식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아담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담만 선과 악을 알았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선과 악을 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지요. 이게 벌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환경이 주어지면서 선과 악에 대한 그 내용이 확대가 되고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고 더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악이 되고 선한 자들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저주받는다. 그 구약에 나오죠. 이게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지키면 선이고 안 지키면 악이다. 이게 벌써 뭐가 주어졌습니까? 선악이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아예 벗어나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아예 벗어나는 게 아니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매사에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장되죠.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될 때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잖아요. 유대인이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이는데 그 율법을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걸 사용했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 예수님 편과 예수님 편 아닌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악마 쪽에 속한 사람은 뭐냐? 뭐를 지금 고집하고 뭐를 지금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장된 선과 악을 계속해서 쥐고 사는 사람들. 그게 악마 편에 속한 거죠. 악마 편. 오늘날 성도 구원받은 사람, 정리하고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식 없이 이미 의인되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뭘 작용하느냐? 우리 속에 육신 있는 속에 선악 지식이 있잖아요. 선악 지식을 마귀가 집어넣어놨어요. 마귀가 집어넣었으니까 마귀가 선악 지식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계속 건드리겠습니까? 계속 건드리겠죠. 예, 건드리면 계속 선악 지식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되게 커지겠죠. 그럼 뭐가 그게?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 되죠. 예수 믿는 게 선이 되어버리면 아까 그 25페이지 이야기하는 거 일한 것도 없는데 의인됐다는 그 원칙과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답변해 보세요. 같아, 달라요? 다르지요. 다르다고요. 아니, 우리하고 상관도 없이 이미 의인되게 했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하면은 내가 선악 지식에 기반해서 이 자아를,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의인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내가 자랑거리가 생기니까. 경건하다는 자랑거리가 생기니까. 이걸 누가 도와준다고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선악밖에 몰라요. 이미 선악 지식이 이거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고 악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궁하고 거기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선이고 악이야, 악한 사람 되면 안 되지, 해야 돼? 선한 사람, 경건한 사람 돼야지. 이걸 계속 붙이기인데 문제는 우리 자아원이 그걸 무슨 말인지를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걸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어요. 이걸 알아들으면 무엇이 잊어버립니까? 자아2가 자아2를 잊어버려요. 아무 이해한 것도 없이 이미 의인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근거는 나한테 근거가 주어진 게 아니고 어디 있다? 이삭,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에 근거해서 이미 의인됐다는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그러면 누가 신났어요? 마귀가 신난 거예요. 마귀가 제대로 해, 제대로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에 있어요.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셈의 죄를 씻으면 그 다음에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구약적 발상이에요, 신약적 발상이에요? 구약적 발상. 아직까지 율법이 계속 주어졌던 구약적 상황입니다. 구약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그렇다는 말이고 언약을 대하는 우리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셈의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누가? 내가.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네가 계속해서 샘물이 나오라 할 때 그 샘을 저한테, 우물을 저한테 주셨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문제를 이 차이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잘 보셨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뭐 십자가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얘기 안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디에 속합니까? 악이 아니고 선에 속합니다. 선과 악의 구조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은 계속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걸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한 것도 없이 의인됐다는 것이 그다지 좋아지질 않아요. 나는 현재 있는 내 걸 붙들고 싶어요. 방금 어떠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도 뭐가 되냐? 인간입니다. 요 사이에, 요 겹친 사이 있죠. 요게 예수님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 나 원이죠. 아브라함은 나 투죠. 중간에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나 투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했죠. 이삭이 누가 이 자식을 달랐겠습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돌변해서 출렁댄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이 여기서 개입되면서 나1에서 나2가 되고, 나2가 이게 구원되는 겁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이게 나2가 있어 구원되는 게 아니고, 전에는 나1이었는데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뭐가 됐다? 아브라함이 되었다. 전에는 나의 운반체였는데 지금은 이삭의 운반체가 되었다. 나를 통해서 이상한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내 통해서 약속이 계속 운반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걸 상태는 무슨 상태? 구원 상태예요. 근데 요 공식을요,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요 공식을 누구한테 겹치냐 하면 그냥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겹쳐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나 원하니까 요걸 그대로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게 되면 나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이 무슨 품성을 닮았냐 하면 예수 오실 예수님, 그 당시 이삭이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버린 거예요. 저희는 자아가 이게 자아가 됐냐 하면 인간 안에 자아가 있어요. 인간 안에 요 안에 자아가 있어요. 나가 있어 나. 그런데 언약이 오면서 자아가 인간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 요소와 겹치는 이 부분에 뭐가 있냐?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간 자아가 뭐냐? 자아1이라면 이건 자아2가 되겠죠. 그러면 둘 사이 어떻습니까? 예, 자아1은 뭘 주장한다? 선과 악의 프레임. 예, 이거는 선함과 악하다는 그 구조 안에 있는 거고. 이 자아1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아무 일한 것도 없이 그냥 뭐 된다? 의인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겹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아1에 겹치는 게 아니고 투가 같이 포개져 있다. 겹쳐가 포개져 같은 말이지만 이게 포개져 있는 거예요. 포개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야요. 아브라함이 자아2가 웃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긍휼 또는 믿음의 노세인데 그냥 은혜를 하잖아요. 여기 은혜를 하는 거지. 그 뒤에 나오네. 그 뒤에 25페이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거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우리의 허락 없이도 들락달락해요. 은혜는 우리의 허락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셉니까? 은혜가 셉니까? 우리의 이런 선악적인 프레임이 세요. 은혜가 더 세지요. 그걸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선악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든 매사가 이게 옳은가? 아니, 어제 설교에 그런 게 했죠. 인간은 항상 옳은 결정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죠. 인간은 항상 옳은 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면 자기 나온데 무슨 결정입니까?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그대로 남아있다? 선악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선악 구조 말고 선악 구조보다 더 센 게 빠져야 돼요. 그게 없는 게, 그게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없으니까, 그저 주시는 의의가 없으니까 구원되지를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선악 구조를 쥐고 있는 악마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두 패가 인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갈라내는지. 선악을 버리는 게 없어요. 인간 매사가 이 구원이 되려면 원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아니고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죄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은혜가 선악과 만났을 때 뭐를 지적하겠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죠. 여기 25페이지에 요 이야기를 선악을 알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은혜가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빠져있다? 은혜가 감각이 없어진다. 이미 의인됐다는 생각을 너무 터무니없이 여겨서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선함을 아는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 누구를 봐서도 성실하다는 그 의로움을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냥 그걸 운반하고 싶다. 나는 그걸 운반하는 운반차가 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쪽에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부조가 없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밀쳐내겠죠. 그걸 밀치겠죠. 그냥 선함만 붙들고 있겠죠. 그따 이야기 듣기 싫어. 옳고 그런만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이 쉐의 죄를 시키면 정하게 되겠네 말을 이렇게 한다면, 예, 그만큼 정화를 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또 나오죠. 은혜로, 최종 은혜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를, 예, 그건 아는데 뭐만 붙들고 있겠다? 선악 구조만 계속 붙들고 있겠다. 그런데 아까 그 은혜가 더 세지요. 선악 구조만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붙드는 일이 잘 안 돼. 예. 그 붙드는 일이 나는 선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악마의 세계에서는 모든 일들이 확대돼요. 어제까지 한 일은 선악으로 제대로 했는데요. 오늘 되어버리면 그 선악으로서 졸지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나쁜 삶이 돼요. 자, 이럴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가? 있지요.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저는 이걸로 삼고 싶어요. 뭐냐, 이걸로. 뗏목. 뗏목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강의 있죠. 무슨 강의입니까? 두만강. 여수의 많은 분들 모르겠어. 돌아오는 거. 예, 두만강. 두만강의 그 개마공원의 목재를, 예, 도로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북한은 그렇게 해요. 뗏목 만들어서 묶어서 하죠. 뗏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뗏목을 오늘 강의 제목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뗏목을 어떻게 묶으면 목재가 떠나가면 안 되겠어요. 이 묶어야 되겠죠. 묶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뗏목 절기를 가면 갑니까? 여기에 긴 짝대기 가지고 여기에 누가 타야 돼요? 사공이 짝대기 가지고 방향을 조절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공을 한번 봅시다. 이 사공. 사공은 지금 뭐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목재 위에, 뗏목 위에 군림하죠. 이 뗏목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악프레임, 선악책입니다. 선악책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예명하죠.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값도 안 먹어서 죽는 거예요. 뭐 이거 나 못 믿겠다면 이야기가 안 돼요. 이게 선악값도 안 먹어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선악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이 사공은 뭐 위에 쓰느냐 하면 죽음 위에 자기가 써 있는 거예요. 죽음 위에. 선악책이 위에 있다는 것은 죽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위에서 노져오면서 솔솔 사시면 그게 바로 성단입니다. 뭐 아직 감이 안 왔어요. 예? 매사
가정이든 뭐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 매사에 우리가 뭐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상만 하면 고상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걸 뗏목이라는 놈 약간 고상만 이걸 현존성, 성도의 현존함, 성도의 현존성. 성도는 위에 때 있다, 죽음에 때 있다. 이미 죽은 걸 알아요. 그냥 선악과를 품었다 이래 돼버리면 이 복잡한데 이걸 뗏목으로 설명하면 이게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죽음 위에. 그걸 이번에 수명계 수련에 참석했잖아요. 제 9강 제목이 뭡니까? 유령성. 네, 우리는 유령 같은 존재. 이미 죽은 존재. 그냥 죽었다 하면 안 되고 늙어 죽는 거 말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 선악 프레임 때문에, 선악 사고방식 때문에 이미 죽음. 죽음에 떠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목재에서 나온 모든 것은 어디로 돌아가면 돼? 예. 선악에서 나오는 모든 일의 결말은 그러니까 니는 죽음 마땅하지로 돌아가는 걸로 이 사공은 믿습니다. 이 사공은 외칩니다. 이 되겠죠. 요 뗏목의 그림을 누가 먼저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첩된 그 자라 했죠. 그 자인데, 제가 이제 인간이라 썼는데 사실 정확하게서 죄 있는 인간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 죄가 뭐냐? 아까 아브라함이 죄의식이 없다 했죠. 죄의식이 없죠. 아브라함은 항상 옳고 최선의 일만 하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하니까 죄의식이 생길 리가 없죠. 선과 악 중에서 아브라함은 악을 버리고 뭐만 자꾸 원합니까? 자꾸 선한 쪽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까지 돈하면서 선한 쪽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로 의인된 거예요? 아니죠. 행동하되 똑바로 행동하는 것과 이미 의인된 것과의 차이성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그의 행동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상이죠. 끼어든 거예요. 이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다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을 보면서 예언된 겁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보고 그다음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찾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그다음에 뭡니까?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자, 그때는 떼목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날개가 위에 있는 거죠. 아직 신약 성경 십자가 사건이 있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보호를. 시편 32편, 이거 얼마 전에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시편 3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림을 받는 자는 그 다음에 뭐 되죠?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줘가지고 율법 줘가지고 제대로 살아, 똑바로 살아, 바르게 살아, 안 그러면 저주받아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시편 30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아는 복은요, 율법대로 다 살 때 복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민율법 갈 때 그걸 봤잖아요. 하나 어기면 하나 어기면 저주받아요. 그런데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복이라는 것은 다른 분이 이 율법을 다 이루어서 복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율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를 주의 날개로 덮어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복이 되고 그게 의이 되고 사함이 되고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 4절에 봅시다. 제가 아까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선악보다 어떻게 되다? 더 세다.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성 요소가 더 세기 때문에. 시편 91편 4절.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됐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요걸 여러분 이거 아셨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했냐면 인간 세계에 악마가 있다 했죠. 악마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선악 프레임, 선악 체계를 어떻게 계속 확장시키죠. 문자적으로 있던 이거는 선이고 악이고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 파고드는가? 우리 양심까지 파고들어요. 양심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 컵에 숟가락이 장면에 숟가락이 있는 게 악이 선이에요, 악이 없는 게 선. 그러니까 그 컵에 스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지금껏 있어 왔어요. 예. 이게 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까지 확 모든 매사가 내가 신던 운동화 신고 다는 안 신으면 이게 발목이 아플 때는 이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나옵니까? 이게 성경책 에레미야에 나와요? 안 나오죠? 에베소서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의 평소의 행동은 뭡니까? 매사가 전부 다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이에요.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악이 싫어요. 뭘 좋아해요? 선으로 가득, 선의 운반체예요. 선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짜증나지요? 확 올라옵니다. 그럼 누가 아파요? 이 자원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진짜 다 때려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왜 환경 만사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뜻이 무슨 뜻이 뭔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가 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선과 악을 압니다. 그게 마귀가 집어넣은 거를 왜 잊었느냐?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힘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신다. 시사생활 지금 하신다. 그 사용자가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이죠. 아, 나 못하는데. 이러면 취직이 안 되죠. 그러면 일은 잘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을 해서 잘해야죠.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뭐냐?
인간 대 인간의 만남 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선악 체계와 내가 알고 있는 선악 체계와 챙챙하고 칼싸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대 인간의 대화 모든 게 칼싸움하는 거예요. 나도 베이고 니도 베이고 다 베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날개?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날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날개가 이스라엘 내에 날개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게요? 바로 언약궤. 언약궤를 덮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확장시켰습니다. 율법이 확장되는 곳에 선악이 활기를 치죠. 선악, 모든 세계가. 그런데 그 선악 체계를 피가 묻어, 그 피를 보면서 천사의, 천사의 날개가 뭘 덮어요? 그 모든 선악의 죄를, 허물을 사해주는 거예요. 그게 날개입니다. 그게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룻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죠. 2장 12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건가? 예, 죄송합니다. 룻 보고 보아스가, 예, 룻을 좋아하는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온전한 상주기 쓰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나라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에 이게 룻이 어느 정도의 상태냐 하면 바로 뗏목 위에 있는 사공의 상태였어요. 그게 룻기 1장에 나옵니다. 나의 1장 그 16절 이건 내가 후딱 읽을게요.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렵니다. 뭐 이건 며느리가 뭐 대학도 없고 뭐 자동감도 없는 것 같아.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어머니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알았던 겁니다. 이 룻이 이 언약이라는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디서 왔는가? 아브라함에서 왔어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일한 것도 없는데 이미 뭐가 됐어요? 의인된 거예요. 그 의인된 것의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개입한 죽었다가 살아난 이삭의 언약의 모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 모체를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430년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죄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뭐 야곱이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삭이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언약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언약이. 죄의식은 없는데 하는 일은 안 돼요. 하는 일이. 내쫓더라고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눈에 띄게. 내 야만 사랑한다고. 그런데 걔가 죽었어요. 세상에 다 애들 죽고 걔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그러나 야곱한테는 이제 죽은 아들. 형들은 팔아먹었지만 아버지한테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한 문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7편,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말을 들어서서 주께서 피하는 자는 죽게 피하는 자는 그 일어나 치는 자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항상 그 언약이 나왔던 언약이 있던 그 날개 있는 천사의 보호. 언약궤가 뭐냐? 제사하는 그 중심, 피를 마지막으로 갈리는 것이에요. 피가 모든 허물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구약적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피고 부채가 됐고, 그 전에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언약궤에 묻히는 제사의 피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께서는 꾸준히 언약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내 사람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자, 지금까지 구약 봤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은 떼먹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을 들었었으니까 제가 정리해버릴게요. 자, 구약은 하나님의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호소하고 요청하고 강구하고 갈구하는 느낌들이 들었죠. 아까 10분 보셨죠? 그게 이제 이 성경의 계시가 구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 쪽에서 어떤 간에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을 지닌 언약 안의 관계 속에서 인간 쪽에서 언약인 하나님에게 보호와 돌봄을 한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로서 덮어달라고 주의 날개 아래서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덮어달라서.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시험했는데 신약이 오게 되면 아예 그 시험이 이쪽이라면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그냥 주고 템테이션을 번역하는 것보다도 그래 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험에 들지 말고. 자, 시험에 든다는 말은 새삼스럽게, 이 신약인데,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 새삼스럽게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식으로 나를 측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한 신앙인지를 측정하는 테스트기에 나를 집어넣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 듣고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게 기뻐요? 안 그러면 좀 찜찜합니까? 네. 솔직하게 안 해요. 예? 근데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과연 그 기분이 몇 분간인지 한번 봅시다. 예. 요한복음 6장 39절. 이 신약입니다. 구약 아닙니다. 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참 중요하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6장 8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한 명도 탈락하거나 구원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고 돼 있죠. 그러면
아버지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일을 지금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니죠. 미래를 내한테 맡긴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5장에서 예? 헌금할 때 반으로 짜겠잖아요. 뭐 반에 좋은데도 내 믿음 없다 할 수 없지. 이 정도 믿음 반 좋지만 하여튼 믿음이 있거든 마찬가지잖아. 라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있을 거야 하고 누가 테스트해요? 본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면 이래 되면 요한복음 6장 39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모독당하는 거죠. 분명히 누구한테 맡겨 나왔어요? 우리 완벽한 구원은 누구한테 맡겨 나온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 맡겨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주제넘게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듭니까? 내가 먼저 왜 거기 끼어들지요? 뭐 믿습니다 하면서 왜 끼어들지요? 어저께 이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럼 내가 할 것은 그냥 손 놓고 그냥 예수님 하는 대로 그냥 맡겨놔란 말이냐? 뭐 내 쪽에서도 뭔가 얼추 뭐 좀 해야지 좀 기분이 덜 서늘하지. 갑자기 너무 허전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허전한 느낌. 네, 안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동안 뭐 한 게 없어요. 시간. 전부 다 선악지계 속에 살면서 선악세계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믿으면 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뭐 할 거 뭐가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성취는 제자들이 한다. 1번 제자들이 한다. 예수님이 한다. 몇 번입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아까 그 다른 분, 하시면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여기 몇 사람 나가죠? 최소 단위인데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죠. 소위 그 목회하는 목사가 제일 시험에 들지 말 수 없게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인수예요. 교인수 더하기 혼돈. 목회가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교인수가 한 100명 됐다 합시다. 그 정도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50명으로 내려갔다 합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100명이 한 주만에 50명 내려가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왜 안 나오십니까? 전화하든지 안 가면 갑자기 안 하면 기도를 꼭배기로 한다든지 또 내가 선악이죠. 내가 선악으로 내가 어디서 잘못된지를 파악하고 예를 쓰겠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2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도 2명 나왔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시험에 안 들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은 누구 쪽에서 하셨냐면 예수님 쪽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시험 들지 말라 할 때에 언약 위에 날개 같은 역할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천사지만 예수님이 천사의 일을 다 완성하시니까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데 100명이 나와요? 50명이 나왔습니까? 20명, 2명으로 충분합니까? 2명 있다고 날개가 부러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100명 같으면 뭐 날개가 더 튼튼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기분상
교회가 이 교회인데 우셔우셔 이렇게 우셔우셔 할 때 갑자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달랑 사모하고 목사하고 둘이 달랑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망했다. 진짜. 끝났어. 이래 되지요. 그럼 그동안 뭘 생각한 겁니까? 그동안 뭘 생각한 거예요? 100명 됐을 때 난 시험 들지 않는다고 장난했던 그것이 그 선악체계의 확장과 확대로 말미암아 이것도 이미 시험 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알았다. 애가 자녀가 2명 있는데 공부를 못해요. 반에서 너 반에 20명에서 몇 등 하냐 할게요. 20명에서 10등 한대. 그러면 됐다. 그 다음날 시험 쳤는데 꼴찌했어요. 내가 누구 놀았나? 내가 뭘 기도를 안 했나? 뭐 나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갑자기 뭐가 날아왔어요? 주의 날개 그 나라에 다 날아왔어요.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마라 하는 것을 네가 시험 든다 안다는 그것을 네가 열심히 마음 잡고 한다고 해서 시험 안 드는 상태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선악체계는 네 손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선악의 체제 프레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여기 구약과 신약의 완전히 사도 바울 편지로 넘어오면서 중간 단계잖아요. 중간 단계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고린도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뗏목 나옵니다. 가기 전에 누가복음 한번 보고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예.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다 도망갔죠. 살아야 되니까. 원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는 아예 시험 들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온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키워지는 채소 갖고 들 있잖아요. 실내 채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 하늘나라가 커나가는 겁니다. 자,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돌이 떡대에 하는 것이고 남한테 인기 있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도 함께 누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간다. 그동안 못 빠져나가요. 어떻게 선을 하면 저 인기와 돈과 권력을 내가 얼마나 착해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지금 이것 가지고 인간들은 기도 내용으로 채우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이미 시험이고 시험 든 거 악마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두세 사람도 내가 있으면 되잖아. 왜 두세 사람이 그것만 보고 이 대단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거는 왜 강하게 느끼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의인되게 했는데 그러한 은혜의 조치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꼴랑 내가 한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런 걸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신약 때 와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편지 가운데서 성도의 현존성에 대해서 허락하죠. 사도행전 그 편지 보자.
한 군데 그치고 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6절. 사도행전입니다. 36절. 욕바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하여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 죽으면 안타까워하는데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주위에 있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 굉장히 이 사람 죽는 걸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선행과 구제가 전부였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니겠죠. 병들은 죽었어요. 이미 시체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그 돌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도로 살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죽었다가 살아남을 실제로 돌아가는 여 제자를 통해서 보여줬지요. 눈에 보여줬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갈라디아서, 이런 골로새서 근데 보면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버립니다. 와버리면 우리가 비록 돌아가처럼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아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살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성령을,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줌으로써 주님의 일을 완료를 시킨 거예요. 행한 것도 없이 예수님만 행했는데 그게 뭐가 됐다? 우리 안에 의가 되게 일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여기 오늘 교재에 나오는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나오는 바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예수님께서의 모든 걸 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만 운반하고 누구만 자랑하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존재까지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목탄 소금처럼 이미 우리가 죽은 자로서 주께서 살려주는 자로서 살고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